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또한 이제는 또 오미크론으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더욱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도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상도동 지역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영도교회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2003년도에 영도교회가 완공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되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한 상도동 지역은 지금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사봉 터널은 한창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이 뚫려있기 전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터널이 없던 때가 어땠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상도 지하차도는 좁은 2차로의 험한 도로에 늘 차가 막혀서 시내로 나가기 힘들었고 밤골은 영도교회가 겨울에 연탄 배달 봉사를 다녀왔을 만큼 살기 힘들고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상도 지하차도는 넓은 4차로로 변신되었고 밤골 자리에는 멋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요.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산 23번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등굣길에서 볼 때마다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참 신기하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갈아엎어져서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요.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밤골처럼 멋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듯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황폐하고 열악한 모습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을 비하하거나 재건축 이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상도동 지역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적인 당사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도동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장사꾼들로 어지럽혀진 있는 모습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분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고 유대인들이 따졌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46년 동안 건축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변화, 부활의 능력으로 재건축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볼 때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처럼 웅장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재건축 이전에 동네처럼 낡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또는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낡고 초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는 재건축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건축 관련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자면 재건축이란 25년 이상 된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철거해야 할 만큼 낡은 건물,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또는 혹은 조금 낡았어도 사람이 살만한 건물은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황폐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가 황폐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집, 토지, 살림 따위가 거칠어져 못 쓰게 되다, 또한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건축과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생각되어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속에 황폐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재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은혜로 재건축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한 구원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재건축되기 이전의 모습, 낡고 황폐하여 철거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축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 삶의 황폐함을 다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의 황폐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서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재물과 종들과 가족들까지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낸 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야곱의 모습은 정말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남들을 속이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남겨진 것은 자기 혼자였고 자신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공허함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붙잡고 싸웁니다. 결국 상대방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쓰러뜨렸음에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야곱의 끈질긴 발악 끝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고생이 헛수고였음을 인식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황폐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코 놓지 못했던 야곱의 간절함,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건축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곳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황폐한 그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겉만 예쁘게 포장된 리모델링된 건축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뼈대만 남기고 내 외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지요. 형태에 따라서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결과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물의 뼈대는 옛날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낡은 건축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이 멀쩡하다고 튼튼한 건물은 아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건축되기 위해서 먼저는 이전의 모습, 황폐한 혼돈과 흑암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픈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의 모습, 재건축 이전의 낡고 황폐한 모습이 발견되고 인정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재건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낡고 황폐해진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철거가 시작되지요. 현재 산 23번지 재개발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건물은 물론 기초까지 싹 다 갈아엎은 후 새로운 기초부터 다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황폐한 모습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는다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장의 말씀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아닌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 황폐한 옛사람의 모습이 무너져야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축된다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재건축하는 방식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이전 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축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지요. 영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황폐한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 그러한 계산을 내려놓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 그럴 때 부활의 산 소망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재건축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지요?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세상적 권위를 가졌고 물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황폐함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자신이 재물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황폐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갈아엎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꼴이지만 삭개오는 절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재건축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속에 황폐함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갈아엎길 소망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말처럼 황폐한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갈아엎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기 이전의 황폐한 모습,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했던 텅 빈 마음 또한 갈아엎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축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멋지게 발전해가는 상도동 지역의 변화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재건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재건축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재건축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황폐함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황폐함을 발견하며 또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살 수 없는 낡은 건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능력으로 재건축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황폐함을 먼저 발견합시다. 또한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황폐한 모습을 이제는 갈아엎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황폐한 모습일 뿐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재건축된 당당하고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요. 믿음은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황폐함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기로 결단합시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수고로 쌓아 올리는 나약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굳건히 재건축되는 믿음의 체험이 우리 삶의 날마다 더하게 될지 믿습니다.